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도 이견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는 성도님의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십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제일 고요한 시간, 신비한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넉넉히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의 성도님들이 마치 일천번제를 드리듯이 오늘도 헌금을 했으니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응답되어지는 때를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들 뿐만이 아니요 자신의 몸을 헌물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병든 육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첫 시간 첫 마디를 평강으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평안하세요 축복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한두 분 더 이상 눈을 한번 맞추면서 영육간에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배교하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생활과 직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승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시험 들게 되어지면 참 많은 시험거리가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독교인에게, 불교인들 별로입니다. 천주교인들도 우리처럼 자주 교회에 나오듯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관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화랑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교회는 내 교회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화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한 10년 전에, 아이고, 저는 한 20년 전에 우리 가족이 많은 교회 중에 화랑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내가 등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천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화랑교회에 등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입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몸된 교회에서 내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자, 화랑교회는 내 교회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아주 멀리 이사하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 한음을 봐야지. 그분이 지정해 준 교회고, 그분이 허락한 직분이고, 이 예배와 봉사, 섬김 자리인데 하면서 쉽게 교회를 자꾸 이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이동하다 보면요, 그것이 천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부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등록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좋아하는지요. 드디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진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한 대학생 같은 그 아들은 표정이 그냥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그냥 억지로 앉아있더니 예배 끝나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그 청년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내가 이번 주 신방했잖아. 그러니까 네,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 저를 그냥 못 본 척 하시고요. 너무 정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긴 말을 하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신방 오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교회 참목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거 3년에 한 번씩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약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자꾸 이동했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여기도 참교회가 아니다, 참목자가 아니다 하고 다른 교회로 이사하게 되어지면 솔직히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중고청에도 또래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랑교회에서 계속 자랐던 아이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중간에 엄마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참 여리고성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한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니까 겨우 정등만 하면 또 엄마 아빠가 다른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 안에 정과 자기 뜻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되어서 그 청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한 3년 지나면 또 엄마 아빠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분가하게 되면 천주교로 갈 거예요.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늘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를 3년 지나면 하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서서히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죽고 또 한 번 죽게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화랑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지정해 준 교회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 예배자리, 내 봉사자리, 내 기도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 참 일편단심이구나. 그래, 네가 일편단심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과 봉사를 잘하니 내가 네 가정일은 다른 교인들이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끝까지 축복해 주시겠다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어쩌면 화랑교회랑 우리 교회랑 어쩌면 들어오는 입구도 비슷하고 주위 환경도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중구 도원동이라고 아주 인천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 안에 교회가 덩그러니 있고요. 교회 근처에 공구상가가 한 200여 개가 있어요. 청계천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죠. 옆에는 아주 축구 전용구장이 있고 큰 중앙여상이라고 학교가 있어서 교회 근처에서 걸어 나오는 교인이 5%도 안 돼요. 95%가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왜? 인천 제2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야야, 주중에는 할 수 없이 가까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우리 가정 다 본교회로 가야 돼 해서 다 같이 주일날을 오시는 거예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저 영종, 청라, 송도, 신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저 시흥, 안산, 안양, 수원으로 이사하더라도 심지어는 저 서울, 의정부로 요새는 또 포천, 파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더구만요. 거기로 이사하더라도 심지어 저 대구로 이사하고 대전으로 이사하더라도 주일날은 가자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속아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들이신데요. 요새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인터넷으로 다 금방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한 젊은 안수 집사는 울산에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고민이 많았대요. 야, 울산에서 본교회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울산이 어느 위치인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요. 부산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기도 그때 작정했대요. 주일만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본교회 가자. 그래서 울산에서 아주 바쁜 날은 비행기를 타고 그렇지 않은 날은 KTX를 타고 인천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부성가대 지휘자인데 울산에서 지휘자가 오니까요. 단원들이 늦게 왔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인천에서 늦게 온다고 박살나는 거예요. 물론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은 울산에서 와서 찬양 연습실에 먼저 와 있는 지휘자를 보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샛노래지면서 병든 색이 완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수 생활하고 또 연수해야 다녀야 되고 주일날은 인천까지 와야 되니까 그 하나님 이러다간 저 녀석 순교하겠다 했는지 서울에 좋은 곳으로 보내줘서 울산에서 오는 것보다 서울서 인천 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신, 교회관에 대한 정신은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교회 움직이면 떠돌이 교인 됩니다. 떠돌이 교인 되면 진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장로님, 교인들 한 분도 없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 뛰면서 좋아할 때에 같이 기뻐해 줄 분이 한 분도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점점 내 마음과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한우물 파세요. 95%가 먼 곳에서 와서 도심, 그것도 원도심 안에 주차할 곳도 별로 없는 곳에 주일날 교인들이 가득 오는 것을 보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성장하니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했지만은 앞으로도 경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20년째 오시는 분인데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강원도 횡성으로 전원주택에 가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원도 횡성에서 본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치매가 걸렸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분이 정말 덜덜덜 천천히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횡성에서 주일날 본교회 제2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한 20년 전에 아이고 어르신 이러다가는 큰일 나요. 긴 거리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짧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듣고 오면 더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병등본 치료하러 가신 그분이 강원도에서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지금까지 오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신비할 정도로 건강을 주신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온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강원도 횡성에서 오시는 어르신도 있는데 내가 인천 외곽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교회로 옮길 수 없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시린처럼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화랑교회는 내 교회다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떠돌이 교인 모습 보이지 않고 뿌리 깊은 교회관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더라도 나중에 철이 들게 되어지면 그대로 따라서 1대, 2대, 3대, 4대 화랑교회의 뿌리를 깊게 박는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과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랑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다시 한번 화랑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랑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만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이 교회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화랑교회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 가족이 나가. 때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거두기 힘든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관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랑교회에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5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하듯이요 매일
매일 하루 일과 끝나면 교회에 모였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었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서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성찬에 동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매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보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보, 김 집사님 댁이 부도 나서 반지하 그 안에 6명이 산대요.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밭 일부를 팔아서 우리 김 집사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포장마차 자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남편이 이 집사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 눈치 보여서 얘기 못했는데 당신이 얘기해 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밭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조용히 사도의 발 앞에 놓은 거예요. 사도에게 가서 누가 줬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누가 무명으로 갖고 왔는데 포장마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셨네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도의 축복을 받고, 이야, 교인들이 좋은 휘장 갈 수 있는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포장마차를 계속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먼 일가 친척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구나. 야,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초대교회 가볼까? 해서 성경에 보니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천시장님이나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많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러한 분들도 오셔서 등록하는 것이 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못생겼거나 자기보다 예쁘지 않거나 자기보다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거나 자기보다 아내가 병들어서 아파하거나 내 자식보다 더 못되고 안 된 자식을 갖고 있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 가정을 더 귀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밝은 미소나 환한 표정으로 한번 끼워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도도히 흘러야 살아있는 교회지, 그렇지 않고 몇몇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국회예요. 사회조직체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랑교회보다는 꽤 많이 큰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교회 정신이 있어서 교인들이 오시지만 너무너무 교회가 비좁고 주차할 공간이 없고 주일날이면 공구상가가 200여 개가 주위에 있어가지고 한번 주차하게 되어서 공구상가 문 열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송도 신도시가 건축되어지면서 엄청난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그리고 송도 신도시에서 차 타고 1, 2분만 지나게 되어지면 연수구라고, 그게 수만 채인지 수십만 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 한가운데
실내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시민단체가 이거 주택가 안에 무슨 골프장입니까? 하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겨가지고 그 3,000평이 나온 거예요. 야, 3,000평이니까 거기에 뭐 모텔이나 호텔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학교로도 좀 작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 혹은 권사님들이 그 3,000평 거기를 밤마다 도신다는 거예요. 무슨 목류병 환자이신가? 왜 밤에 거기를 왜 도시나?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그 3,000평을 밤마다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제1교회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한번 그 현장이나 한번 보실 마음이 없으세요? 별로 볼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봅시다. 그래서 진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야 그게 교회로 쓰기에는 딱 맞는 것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가게 되면 넉넉히 엄청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있는 큰 대지예요. 속으로 야 괜찮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그 자로 가자는 안건을 내놓지 않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냥 발표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당회와 교회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고맙습니다. 하고 몇 주 지난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제가요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연수구에 이게 뭐 수만 채인지 수십만 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아파트촌이 있고 혹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그 자리가 근처에 보니까요 1, 2km 내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 3층 교회, 5층 교회 너무너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5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 가가지고 큰 본당을 건축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지상과 함께 건축하고 주일학교 최신 교재와 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해 놓게 되어지면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교인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려고 우리 교회로 많이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어쩌면 첫째, 두 번째로 큰 교회 되겠죠. 그러나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분을 신앙인으로 양육하려고 몇 년, 몇십 년을 눈물 뿌려 양육을 했는데 한순간에 저희 교회로 다 오시게 되어지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는 곳이 아파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겨우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소문이 있다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인천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서 오래된 건물이니까 건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더 거짓말 없이 목사님께 위임한 것이니까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발표하세요. 다음 주에 발표해서 이곳에서 건축합시다 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멋질 것 같더라도요 그렇게 발표한 후에 내가 그 지역 근처 신방 가면 한 2, 3개월 동안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잘못 결정했나. 이 노른자의 좋은 땅을. 근데 그 후로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결정한 그 다음에서부터 건축하는 그 2년 후까지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하기엔 너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한 해에 새 가족이 400명, 500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서가 살아가지고 믿지 않는 표정들인데요. 한 해에 400명, 500명이 등록하려고 하면 어떤 주일에는 이렇게 새신자가 이렇게 쓰면 앞이 꽉 새신자로 차요. 나는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거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회를 새롭게 그것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교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새신자가 100명, 150명 등록해도 감사한 일인데 400명, 500명이 등록해서 야, 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당회일을 하고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내가 부어줄게. 거기 안 가더라도 부어줄게. 그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화랑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소 나눌 수 있고 좋은 말은 나눌 수 있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은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미소나 악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미소나 말 한마디가 그 힘든 그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가 딸이 있고 밑에가 아들이 있습니다. 위에 딸은 한국말을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사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지금 인천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모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세상에 키가 얼마나 큰지 1m 한 83인가 4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커서 내가 책망을 하려면 우러러보면서 책망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앉아 앉혀놓고 제가 권면도 하고 그랬어요. 와, 생긴 것은 원빈 플러스 장동건처럼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몸매도 운동도 잘하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 겁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고등학교 때 가만히 아빠를 봤더니 이거는 중노동이 아니라 막노동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빠는 목류병 환자한다 하는데 새벽 4시면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까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이야, 세상에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약 15가지 사역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편씩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피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요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영악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 예화는 첫 번째 쓴 거구나 하고서 제가 열심히 예화를 했더니요. 나가는데 젊은 권사님이 노트를 들고 성경책과 함께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쓴 예화는 2009년도 3월 달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또 요새는 웬만큼 잘못 설교해가지고는 교인들의 귀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감동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막노동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일반 대학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배우요, 가수요, 지금도 광고에 나오는 어떤 분의 근접 경호원이 된 거예요. 그분의 그 당시에 그룹은 거의 사단이었어요. 한번 해외로 가수로 공연 간다 하면 아주 비행기를 전세로 내가지고 가는 경호원들이 많은데, 근접 경호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가수 바로 옆에서 국내에 어디 가더라도 거의 그 가수와 비슷한 체격의 마지막 경호를 돌발적인 일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해외 나가면 영어를 통역해주는, 그래서 그 알바비가요 그 당시에 수백만 원이었어요. 또 안 믿는 표정인데 진짜 연예계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받는 사례랑 비슷했어요. 처음에 저도 믿지 않았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아들을 교회에서 봐야 되는데 연예가 중계고 화면에서 교인들이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연예가 중계에 나왔어요. 되게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근데 제가 늘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들에게 7년 동안 어쩌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유 지훈아 반갑다. 아이고 살아있구나. 야 반갑네. 그래, 내가 보기에는 너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봤을 때 목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아빠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핑그레 웃으면서 덕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는 안 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또 짐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해서 4학년 그때에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새벽에도 몇 부인도 안 와. 그래서 나 1부 한다. 그러니까 난 2부 나갈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도 보기 힘든 이 아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전기도 한다고 작전기도 하더니 작전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부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아주 좋은 직분을 준다는 거야. 그 직분을 내가 받고 그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내가 회사를 차리고 내가 많은 연예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받는 것이야. 이야, 대박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나 어려서부터 목사님 된다고 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더래요. 에이, 무슨 젊은이의 감성이겠지. 또 다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머릿속에 나 어려서부터 목사님 된다고 했는데, 아빠 같은 목사님 된다고 했는데, 너무 심정적으로 괴로웠대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작전 기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응답 받았어요. 저 지금 신학교 가지 않으면 40, 50대에서도 갈까 말까 같아요. 이걸 계속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신학교 합격을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합격하도록 노력할게요 하면서 신학을 헌신한 거예요. 이야, 그때 그 순간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멀뚱멀뚱하게 받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설교를 듣거나 만났던 모든 분들, 심지어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 김성열 장로님이 영상으로 우리 아들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와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아들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 훨 좋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말이 제 마음으로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형편없는 삶을 살 때 항상 저는 밝게 웃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너는 아빠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될 거야. 이 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 뿌려진 좋은 말이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미소와 마음과 언어 생활에 좋은 매개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시다. 여러분이 읽은 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도 될 수 있지만은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여기는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주님이 받으셔야지 네가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받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너는 누가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유 형제님, 자매님, 요번에 당신 없었으면 이거 일 안 돼요. 정말 큰일 했어요. 하고 칭찬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현세와 내세에 내 상급이 까먹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쑥스러우면 속으로라도 누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교회가 그로 인해서 기쁨을 있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서 그분만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의 눈이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 험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친구들, 잘 나가는 그 누구를 보면서 아,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노후 대책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괜찮아, 너 아직 쓸만해, 너 아직 젊었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야 건영아, 거울 보면서 건영아 기죽지 마라,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 최면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해도 괜찮지만은 자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은사처럼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번 훈련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비춰질 텐데.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고 내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셔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날 귀히 여기셔. 내가 나를 학대하지 말자.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다른 분과 비교하지 말고 조용히 내 예배 자리, 내 교회 자리, 내 봉사 자리, 내 섬김의 자리를 작은 일에 은밀히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80%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는 율동을 해야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율동을 한번 할 텐데, 아이고 난 새벽부터 그러한 율동 안 합니다. 이 나이에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 강요가 아니니까 할 사람만 해보세요. 자, 율동하려면 허리에 손을 얹어야 됩니다. 율동 준비 시작. 여러분 안 해봤나요? 바로 율동 준비하면 샥 하고 뱀소리를 내면서 허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율동 준비 시작. 자,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화랑교회는 내 교회다. 또 화랑교회는 옆에 사람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들의 교회다. 아이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화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다. 율동이 너무 쉽죠? 예.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안 하면서 이렇게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율동은 제일 잘한 여성도 3명, 제일 잘한 남성도 3명은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고 6명은 다음 날 좀 푹 쉬세요. 자, 율동 준비 시작합니다. 화랑교회는 내 교회다. 화랑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화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3명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시작. 참 잘했는데 목소리들이 다 폐장병 같아요. 한 옥타브 올려요. 화랑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예배 보고 계시는데, 자, 율동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관을 정립하며 귀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하실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응답 위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일평생 화랑교회 곁에 붙은 성도님들 가정 범백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